오늘 또 이 새벽에 주시는 욥기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보면은 이제 욥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입술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슬픔을 하나님을 향해서 욕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욥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울링이 계속 나죠. 이게 이 구준의 마이크가 예민해요. 가장 예민한 마이크예요. 그래서 조금만 반응이 있어도 하울링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의 한복판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련의 한복판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주제는 고통을 이기는 길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기는 길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다. 욥은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들을 다 이제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란 어떤 생각이었냐?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욥의 모습은 시련 앞에서도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굳건한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통을 표현하는 욥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다루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을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고통을 받고 있다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인정해야 됩니다. 욥은 이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라며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 그리고 모태에서 잉태되던 날, 그 날을 멸망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한 것은 결코 그의 부모님을 저주한 것도 하나님을 저주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시련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모습과는 오늘 말씀 보면은 다른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욥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욥의 탄식은 그냥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한 반응이었기 때문에요. 고통당하니까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원망하며 이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슬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고 절망의 상황이 있는데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슬픔과 절망의 감정들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느끼는 것이다 라고 여기며 자기의 감정에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마음에 자기에 드는 이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절망적인데 슬픈데 이것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이런 마음이 오는 거야 하면서 외면하다가 결국에는 더 깊은 낙심,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이 현재 당하는 시련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 고통 겪습니다. 다 겪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어버리거나 평생 힘들게 모은 그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했던 육체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두려움, 슬픔,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는 정직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겸손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한국의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좀 외향적이라 자기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많이 가려요.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런 것을 숨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이렇게 고통, 절망 가운데 빠져 있으면 되냐, 그러면서 표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몰라요. 옆에 사람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표현하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해서 다 숨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놔라. 숨길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고통을 우리는 솔직히 표현해야 됩니다. 이 욥은 내면에 존재하는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탄식하고 표현할 수 있었어요. 내면에 일어나는 괴로움을 억누르고 참기보다 그냥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입을 열어 다 토로했습니다. 자신이 왜 태어났을까? 힘들다. 아마도 욥은 타는 듯한 이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탄식으로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참아야지. 힘들어도 참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좀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을 해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표현하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고난이 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나 봐, 그래서 죄를 지어서 저는 어려움을 당하나 봐, 이런 정죄를 당할 것이 두렵고 염려스러워서 자기의 일을 숨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그가 너무나도 슬퍼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을 썼잖아요. 그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는 조국에 임할 하나님의 소식인지 심판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절망과 낙심이 됩니까? 심판이 임할 걸 알고 또 백성들에게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멸망당할 것이다. 멸망의 소리만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반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랐어요.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다 그냥 털어놨어요. 예레미야도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며 자기의 태어난 날까지 저주하면서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과 슬픔을 보며 인생을 부끄럽게 보내고 있다고 예레미야도 한탄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나서. 우리 아이들 보면은 이 점점 크면서 자라나면서 사는 게 힘든가 봐요. 다시 아기가 되고 싶다. 그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되고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은 점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도 있고 힘듦도 있고 또 수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왜 태어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생에서 절망과 낙심을 예외 없이 다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실한 마음, 우리에게 오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슬픔과 낙심, 기쁨, 괴로움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한 감정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다 아시며 하나님이 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욥이
오늘 말씀의 고난 속에서 한탄하며 자신의 그런 감정을 다 토로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마음의 고통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듣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보면은 이제 한국 교회 이제 상황들 뭐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많은 부분들을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 뭐 우울증, 뭐 이런 공황장애, 이런 슬픔들이 있는데 트라우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한국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 안에서 잘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내가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데 마음의 상처거든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그런 질병들이 생기는데 한국 교회 내에서는 그러면은 믿음이 없어서 저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털어놓아야 되고 또 털어놓았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사이가 돼야 되는데 아직 한국의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안에 전문 상담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또 약물 치유를 통해서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 한국의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털어놓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냥 싸매고 내 혼자 끙끙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믿음의 사람들 앞에 털어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바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때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욥처럼 털어놓는 게 털어놓는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털어놓는 것이 우리 연약해요.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위로는 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세상이 주는 위로는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어려운 상을 털어놓고 또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털어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욥기의 말씀을 보면은 욥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한순간 다 죽임을 당하고 본인은 악성 종기에 걸려서 피를 철철 흘리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아내는 저주하고 친구들은 그의 완전히 변해버린 모습을 보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하며 자신의 모습을 그냥 솔직히 털어놓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을 겪는 거야. 심판을 받는 거야.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육체의 질병이 생긴 거야. 아직 이렇게 보는 이들이 참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욥은 그냥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샘솟는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힘든 상황을 그냥 나만 알고 억지로 참는 것이 미덕이다 생각하며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하고 토로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픈 모든 상황을 알리고 그들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함으로 아버지 내면의 치유와 아버지 모든 상황이 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